1912년 4월 14일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인간의 기술력의 자존심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대서양 해저 아래로 침몰하게 된 것, 그것은 바닷물이 타이타닉호 위로 뛰쳐 올라와서 선박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선박이 쪼개져서 해저 아래로 침몰하고 2,000명이 승선했는데 1,500명이 생명을 손상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한강모함과 같은 거대 대형 선박이 바다 위에, 바다 가운데 떠 있지만 침몰하지 아니함은 바닷물이 선박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지만 바다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크리스티애니티.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위에.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대한 구원의 선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기독교 공동체 한 곳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여기를 갔다 오신 분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미시 빌리지라는 곳을 들어보셨을까? 인터넷을 치면 나오긴 합니다. 제가 직접 저기를 갔다 왔는데요. 이 아미시 빌리지가 어떻게 형성된 마을이냐 하면은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계 기독인과 저먼 독일계 기독인들이 현재 있는 이 미국이죠. 노스 아메리카, 북미로 이주를 해왔고 1720년대부터 펜실바니아주 랭카스터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태동하게 된 신앙을 지향하는 빌리지, 마을이 형성된 것입니다. 사진을 몇 장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터넷에도 나오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이고 편안해 보이고 경쟁심이 절대 유발되지 않아요. 그 다음 사진도 넘겨보시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고 있고 현대 도시 사회예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평온이 깃드는 그 다음 사진도 비슷한 사진들입니다. 한 번쯤 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빌리지, 그런 마을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제가 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진은 좀 내려주셔도 좋은데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저기에 모였을까? 아미시 마을 기독신학 공동체는요, 현대기술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결속을 약화시킬 경우에는 그것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대신 말과 마차를 쓰게 되기도 하고,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제한하기도 하고, 단순해진 복장과, 그러니까 옷값이 많이 안 들어요. 농업 중심의 agriculture, 농업 중심의 생활도 해나가고, 가족과 공동체 중심의 삶, 소박한 주거 환경 등을 지향해 나가면서 요즘 물질과 자본과 캐피탈과 증권과 이런 것들로 완전히 옥자거리고 있는 세속 사회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아미시 빌리지,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혹시 가보신 적, 혹은 아니면 경험해 보신 적, 한 번은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실까요? 제가 이 말을 갖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저희 부모님을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동생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하다가 이제 곧 퇴임을 하는데, 월드뱅크 그룹이죠. 거기에 3년간 한국은행에 파송을 받고 주재원을 했을 당시에 한 10여 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김용 총장이 월드뱅크 총재로 취임할 그 당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아미시 빌리지를 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 가는 것은 마지막 여행일이라 생각하고 삼형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직접 모시고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서 갔었더랬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때 20대 초중반이라서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던 젊은 청년이었고, 저도 역시 좀 젊어 보여요. 지금보다는 좀 낫죠,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사진은 좀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저 마을을 미국에 있는 저 마을을 방문해서 그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디까지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고 고민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 거기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성경적 세계관을 아미시 말을 들여다보고 제 마음에 담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했던 로마인들을 향하여 말씀의 현재를 던졌던 바울의 이야기,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그래서 비록 세상 속에 머물고 있는 건 맞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기독인 크리스천으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 땅 거기서 또 들려왔지만 지금도 저의 귓잔등에는 들려오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음성이 저에게는 들려오리라. 이 갈등의 소리가 저에게는 들려오리라 생각하며 목회자의 길을 아니면 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저는 걸어갈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저와 여러분 읽었는데 아미시 빌리지, 아미시 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다문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고센이라는 땅의 정착촌을 만들고 언약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야곱의 가족사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백그라운드와 역사적인 배경을 알려드리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쳐들어왔습니다. 기근과 흉년 때문에요. 야곱의 패밀리 일가족이 요셉은 이미 이집트의 총리 대신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어 있는데 요셉의 안내를 따라 애굽 파라오 왕이 보내준 이민 서류와 영주권 비자에 다시 사인을 하고 그것을 들고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어졌는데 실상은 액면가로 볼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권 문제, 먹거리의 문제로 애굽 고센 땅에 머물렀던 건 맞지만 여러분 이곳이 엑소드 출애굽이 시작되는 땅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기가 바로 고센 땅이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보존하고 장차 엑소도스, 출애굽과 가나안의 약속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그것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공간, 이 이집트 땅 안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이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일가 73명을 거기로 데려가셨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된 요셉의 형들에게 파라오 왕이 묻죠. 당신들 잡이 뭡니까? 생업이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유목민이죠. 목축을 해왔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해달라 오늘 4절에서 그걸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파라오 왕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재산의 일부이기도 한 나의 이 짐승 때, 그 당시에 이 재산은 웬만하면 다 짐승입니다. 이 프로퍼티, 재산이 거의 짐승이니까 이 파라오 왕의 이 재산권을 좀 돌봐주기도 하는 부분적인 허락을 해주지만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자치 생활을 할 수 있는 고센 땅을 파라오 왕이 불화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야곱 일가의 정착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강이라는 것을 먹고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생각이 없으면 망합니다. 생각이 없으면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가치관으로, 물질적 가치관으로, 자본의 가치관으로, 금융의 가치관으로 이 고센 땅에 머무르는 선택이 좋은 선택, 합리적인 선택, 실리적인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파라오 왕의 제2의 실권자로 총위를 받고 있는 고관 대작이고 총리입니다.
상당한 고난을 갖고 있어요. 노른자의 땅을 얻어서 애굽의 영광,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저 짐승을 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불화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 선택이 좀 미련하고 어리둥절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공시지가 좀 괜찮고 아파트 좀 건너가면 집값이 푹푹 뛰는 쪽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주지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야곱의 패밀리 일가족이 요셉의 정치 배경을 등에 업고 이용해서 애굽의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고센 땅을 그렇게 요구하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정체성 보존입니다. 아이덴티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요? 세상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민, 천국민인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삽니까? 하늘의 방법과 말씀의 가치관으로 삽니까?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 화려한 땅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기독교고 크리스천이티. 거대 선박의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다 속에 침수되지 않는 것은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잠금장치나 마금장치가 선박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애굽 사람으로 계수되는 것을 거절하는 신앙 때문이었고 애굽 사람으로 계수되는 것을 거절하는 신앙 때문이었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애굽 사람 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애굽민들이 사는 세상에서 비애굽민으로서 여호와 신앙을 굳게 잡고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가려 하였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는 다소간에 굉장히 손실이 있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에는 애굽의 화려한 영광과 영달보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수불대 낙장불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다 쳐보셨죠? 안 치시는구나. 낙장불입 모르는 분 있으세요? 핫토패 꺼냈으면 못 집어올립니다. 한번 고생 땅 선택했으면 거기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내게 손해가 오더라도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사람이 쓰는 얄팍한 메소드, 방법이나 선택론이 아니라 내게 손실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상당한 물질적 손실이 와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선택하며 예배하는 처소를 지키겠다. 내 언약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겠다. 이게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야곱 일가의 선택. 저는 거기가 바로 아미시 빌리지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하는 백성들. 거기서 출애굽이 시작되고 거기서 영적 출애굽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생각해 볼 때 비록 어쩔 수 없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온 게 맞아요. 뭐 합리적으로 볼 때 맞지만 그들의 소망은 이집트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른자의 땅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고센 땅, 출애굽을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고센 땅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될 때 지금 비록 고센 땅에 거주하지만 장차 애굽에서 나가게 될 출애굽의 소망을 품고 있었음을 예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속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애굽이라는 세상 해석당하지 않는 야곱의 일가족, 특히 그중에 가장 어르신이라고 하시는 야곱의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이요. 오늘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절대 건조인 파라오 왕과 한 족장인 야곱이 만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바로 왕에게 당신 나이 얼마요 했을 때 내 나그네 길의 험악한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참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건 뭐냐면은 절대 당대의 절대군,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도 되는지 비유로 그렇게 합시다. 그 파라오 왕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묘한 역설의 그림이 있는 거죠. 피지배민 야곱, 비애굽민 야곱이 애굽민 전체를 대표하는 파라오 왕 절대군주를 축복 기도한 사건. 이게 성경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애굽민 야곱이 세상의 군주인 애굽민 바로 왕을 축복한 것을 굳이 창세기 47장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서의 관심과 성서의 메시지가 뭐냐면 비애굽민 야곱이 애굽민의 군왕보다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증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히브리서 7장 7절 이게 말씀. 멜기ጼ덱에 관련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사장적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묻는데 대통령이 높아요? 제가 높아요? 대답 안 하시네. 제가 높아요. 저는 제사장적 축복권이 있어요. 대통령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요. 그런 정치적인 권한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권한은 주어져 있잖아요. 저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부여하신 ordain, 안수받을 때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 축도권까지 저에게 있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대수특별히 저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야곱이 파라오 왕보다 높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비록 비애굽민이지만 애굽민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일가족에게 언약의 백성에 주셨다. 그 언약의 백성 공동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위에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이란 바다 위에 떠 있지만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예배, 기도, 찬양, 신앙, 그거의 교회고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아미시 마을 빌리지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기근 때문에 애굽에 이민 갔지만 그건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좀 더 설명하면 비애굽민 야곱과 그의 후손, 특히 요셉이 이미 출세를 했어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가 이미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흉년 풍년을 위해서 팩토리나 이 비돔 라암색 같은 이런 이 창고들을 열심히 짓고 이 정책을 잘 펼쳐서 이집트민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온 세계 열국 백성들이 먹거리를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보존받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참석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47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역사의 찌끄레기로 살 겁니까? 역사의 주변으로 언저리를 돌면서 살 겁니까? 역사의 센터에서, 역사의 중심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살 겁니까? 제일 후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제사장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비애굽민 야곱과 그 아들 요셉이기는 하지만 애굽민과 세상을 살리는 생명 보존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의 백성, 천민으로 heavenly people, 하늘의 지시를 받고 하늘의 명령하심을 듣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여기 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그나 카르타가 여기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언론의 이야기는 가감없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왜 의심의 영으로, 이론과 지성의 힘으로 들으려고 하십니까? 진리 그 자체로 들으셔야죠. 언론에는 거짓말이 많은데요. 페이크도 많고요.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약속의 말씀인데, 천민들, 천민이 아니라 천민들, 하늘에 속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야곱의 일가족은요, 고센 땅에서요, 나일강 문화에 동화되거나 흡수당하지 않았고요, 침몰당하지 않았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47장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만 읽겠는데요,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130세에 이집트 땅에 왔고 17년을 살고 147세 야곱이 죽음을 직감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죽음이 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영성이 있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알겠죠. 코끼리도 미물짐승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상아가 있는 자기 무덤으로 걸어가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니까 그냥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에 병들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물질만 부여잡고 아득바득 살다가 불나방이 불러 들어가서 죽는 것처럼 초라하게 침몰하는 이런 일들을 세상이라는 교과 속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알아요. 이미 내 몸속에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출세한 성공한 정치인 아들을 부릅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죠. 환도뼈는 생식기입니다. 환도뼈 아래 손을 넣게 하고, 이건 생명 대 생명을 걸고 맹세를 시킵니다.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애굽의 나를 장사, 애굽의 나를 묻지 말고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묻으라 라고 맹세하고 서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숨을 거두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147세예요. 비록 야곱의 애굽민들 속에서 숨을 거두지만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지, 거기가 헤브론 막벨라 굴인데 여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거기 자기 선조들이 거기에 다 누워 있는데 창세기 50장을 보면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 유언대로 들고 나가서 그 땅에 매장을 해요. 야곱은 거기에 누워요. 애굽에 눕지 않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장차 부활의 때에 천국 백성 천민으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될 것을 믿으며 천국 가나안까지를 이미 바라보며 자기의 고향 땅 카나안 가나안을 바라본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가나안을 바라보며 거기서 내가 눈을 뜰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눈을 감았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언젠가 저분 죽습니다. 여기 안 죽는 사람 손 드세요. 네? 다 죽습니다. 잘 죽으십시오. 자식들이 여러분 죽는 거 보고 있을 겁니다. 야, 내 은행 잔고 어디 갔노? 권력이 아까웠어? 그간에 쌓아놓은 재산이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요? 내 욕심이 여기에 있었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인데, 그러니까 잘 죽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잘 죽는 장면을, 의연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죽음을, 우리의 실존적인 죽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자녀들도 가나안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전부 물질, 연봉, 거액 연봉, 고액 연봉, 화려한 아파트먼트, 그건 이 땅의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 이스라엘의 소망의 가나안 땅이었다면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 우리 산돌교회죠. 신약의 교회는 천국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 교회가 안고 있는 소망이고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유일한 마지막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산돌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오늘 신약 본문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네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 안 느껴지세요? 꼭 사랑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살아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에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하게 사셔야 돼요. 악질로 악랄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토부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선한 영성으로, 선한 영으로. 그래야 그분이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그분이 오시는 게 우리가 그분에게 가는 거겠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glorify, 선한 백성을, 의의 백성을 부르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영어 성경에 보면 alien and strangers.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늘 산돌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세상 백성들 곧 세상 민들과는 구별된 나그네로 순례자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안에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육체의 욕망을 당당히 이겨나가며 이 땅에 당분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살아가고 있을 기독교도들 곧 천국에 속한 천국민들, 천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축복합니다. 세상 물결에 빠져서 허우적대지를 아니하고 천국 가나안을 상속받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천민으로 하늘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권세 있는 자로, 영적 권위 있는 자로, 하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부러워하는 것처럼 천국 번영을 향하여 힘있게 길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